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음, 그 제자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요. 그 돌 위에 서서 마지막 강론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이 무엇일까, 감동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전 시간에 나누면서 그 승천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어떤 연결이 되어지는가를 몇 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의 그 마지막 모습을 루가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하셨다고 누가는 이야기를 하죠. 그 축복이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제자들은 큰 기쁨을 안고 돌아갔을까? 그리고 잔인하게 이들을 핍박했던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무리 속을 헤쳐 들어가 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 예수님 약속하셨던 그 기도,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기쁨,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일까? 바로 그의 복인데요. 그 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장면을 좀 생각을 해보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사도행 1장 9절 말씀을 함께 잠깐 생각했죠. 구름이 이렇게 감싸여서 그 하늘에 있는 구름이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감싸서 올라갔을까? 사도행 1장 9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성경에 구름이 그분을 가렸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생각하기를 비행기 타고 갈 때 그 하늘에 그 뭉실 구름, 그 아름다운 구름이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감싸서 하늘로 올려갔을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구름매와 구름에 감싸여서와 구름이 감싸였다는 이 단어를 생각해 봐야 돼요. 구름에 감싸였다면 그 구름, 우리가 바라보는 구름입니다. 근데 여기 구름이 이 구름이는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구름이 아닙니다. 이 구름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이 성막에 임했던 영광의 그 구름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구름이에요. 그 구름을 성경은 영광스러운 구름이라고 해서 쉐키나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쉐키나의 구름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구름이 아니라는 거죠. 영광의 구름이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임재해서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이 그분을 받들어 올려 가신 거예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는 거죠. 대기권 밖에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금성이나 화성이나 어떤 목성이나 어떤 그런 근처에 있는 어떤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우리가 그 영적인, 사실은 영적 진리를 물리적으로 해석하려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대기권에 이렇게 떠나서 그 비행사가 있죠. 대기권을 나와서 대기권 밖에서 우주를 바라봤던 비행사가 소련의 가가린이라는 비행사예요. 우주 비행사 유명하죠. 자, 이 가가린이 처음으로 유인 그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 밖을 뛰쳐나가서 우주를 바라보고 우주를 보고 지구를 처음으로 봤어요. 몇 바퀴 돌고 다시 이제 되돌아오죠. 그리고 당시에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가 이제 가가린을 축하하면서 물었어요. 물어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그 가보니까 우주 대기 밖에권을 가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가린이 그곳에 하나님 없던데요. 어, 그래서 이제 기자들 앞에서 이 고르바초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그 가가린이 우주에 갔는데 우주에는 하나님 없다고 했다. 유명한 말이죠. 그 말이. 음. 이것이 얼마나 무식한 사고인가 이거예요. 예수님 올라가신 하늘은요 창공이 아닙니다. 우주가 어떤 부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가고 계신 건 천국이에요. 예수님 원래 계셨던 곳,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곳, 그분이 오셨던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셨던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할 곳,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보좌, 예수님이 오르신 바로 그분의 나라. 제자들의 험악한 삶 속에서도 이 땅에서 그렇게 때로는 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멀미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그 능력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 가 계신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러러 보면서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을 뭐 그것을 들여다보거나 뭐 둘러보며 살지 말고 정말로 우러러 보는 삶. 끊임없이 성경은 위를 봐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를 찾아라, 위를 봐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위를 바라보면서 우러러 보면서 살아야 하는가예요. 어제 우리 김영선 집사님 신방하고 오늘 이인영 집사님 병원에 가서 뵙고 왔습니다. 참 뼈밖에 앙상하게 남지 않는 또 이 집사님 모습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거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개를 하셨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전체를 절개를 하신 거예요. 가슴을요. 그리고 손에서 또 힘줄을 이렇게 혈관을 떼어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또 이렇게 절제를 하시고 이걸 떼어내어서 심장에 좀 연결했거든요. 감사하게도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이 잘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영수 집사님도 참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잖아요. 내일 내가 항암을 또 해야 되는데 가서 항암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힘이 드시니까.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모습 바라보면은 이 땅에는 진짜 희망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있거든요. 어제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는데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품으시고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를 정리하고 말씀을 좀 이제 승천에 대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위를 바라봐야 될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서 멀미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많은 멀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멀미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승천하셨던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멀미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경은 만물이 예수님 때문에 있고 만물이 그 예수님이 위에서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지금도 이 모든 만물들이 유지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유지되고 있어요. 그 위대한 창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생전 안 했던 말을 우리 이인영 집사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저를 기다리면서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우리 김일수 권사님이 우리 이 집사님에서 이 말이 안 나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집사람이 이제 그 병실에 갔다가 나오면서 당신은 너무 좋겠다고 왜 그랬더니 당신을 기다리는 분이 계셔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인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만큼 이 땅에서 큰 일이고 힘이에요. 그 침상에서 병상에서 지금 멀미할 수밖에 없는 그 투병을 하고 계시는 그 현장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기도해 준다. 그것이 그 멀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멀미를 하죠? 자꾸 멀미를 한 이유가 뭐죠? 주특기가 사단의 주특기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계속 사탄은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요 저 좀 보죠. 쟤 좀 보라고. 저 하는 짓 좀 보라고. 저래도 하나님 자식입니까? 이렇게 계속 고자질을 해요. 저렇게 사는 꼴을 보시려고 예수님이 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우리를 고자질을 해요. 우리의 넘어진 것을 보고 우리 실패한 것을 보고 힘이 없이 사탄은 고자질하걸.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예수님 우리를 간구하시는 변호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우리 변호사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보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지금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처음보다? 저 아이의 본심은, 저 놈의 본심은 절대 저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아이를 위해서 저놈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그 근거를 갖고 우리를 지금 변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다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또 승리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내면을 보면은 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태도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참된 안식 속에서 참된 평안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가운데 그 이야기 가운데 코리된 범여사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네덜란드 분이죠. 그래서 그 유태인들을 이렇게 숨겨주고 유태인들을 도와주다가 결국 잡힙니다. 그리고 그들 온 전 가족이 다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죠. 그 당시에 이 코리뎀 그 수용소에 끌려가서 그 고통을 당할 때 이 코리뎀 여사는 14살 어린 소녀였습니다. 끌려가서 가진 고문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하고 발가 벗겨진 채 비참함을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그곳에서 겪게 되어집니다. 그 수용소에서 코리뎀 여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가 있었다, 이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절망할 것이다. 만약 우리 내면을 보면 낙담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안식할 것이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눈을 들어 우리 왕이 계신 곳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승리를 거두었어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누구도 원수를까지 사랑하는 그 자리에 갔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러러 바라볼 때 그런 승리를 거둘 수 있어요. 멀미할 수밖에 없고 토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해요. 두 번째로 거기가 내 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그곳이 내 집이에요.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보며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가 내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내가 앉는 거 아니에요. 나를 앉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우리들을 그곳에 앉히시니 성경은 앞으로 될 일을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확신하며 그 미래를 지금 과거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몸은 이곳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이미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보증인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도 저와 여러분의 승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사를 몇 번 갔나 저는 17번 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난민처럼 우리가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이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억울하지를 않습니다. 만약 이곳이 우리 집이라면 너무나 억울하죠. 너무나 억울해요. 최 전사님 불탄 집이 없는가? 그 집 놔두고 이리저리 살아도 내가 힘을 얻는 것은 그래도 내 집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는 34개월 군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상상도 하지를 못하죠. 제 전방에 34개월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지도 않는 새로운 문화 속에서 훈련을 받고 그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정말로 추운 겨울이었어요. 76년도 12월은 40년 만에 가장 추웠다. 이렇게 했던 추위가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12월 달에 휴가를 나온 겁니다. 12월 20날 휴가를 나와 첫 번째 휴가를 나온 거예요. 11개월 만에 첫 번째 휴가를 나오는데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근데 휴가 나올 때는 관물을 반납을 해야 돼요. 내가 입고 있던 내가 쓰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빨아서 반납을 해놓고 이제 휴가를 나온 거예요. 당시 25일 휴가였거든요. 이 관물을 빨아야 됩니다. 옷들을 빨아야 돼요. 근데 쫄병이니까 함부로 물도 못 쓴 거예요. 제 전방에서 했던 것은 그 우물 안에 전방에 우물 하나 있었는데 그 우물에 얼음을 깨가지고 그 우물 속에 그 물로 빨래를 하는데요. 춥지 않는 거예요. 춥지를 않아요. 그 얼음물로 빨래를 해도 춥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갈 집이 있기 때문에 잠시 후면 내가 휴가증을 받아가지고 내 고향에 간다. 내가 34개월 동안 이 전방에 있지만은 머지않아 나는 제대할 그 날이 있기 때문에 내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견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집이 아닙니다.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영원한 내 집이라면은 잘 좁은 집에 살고 좋지 않은 집에 살고 잘 살고 못 사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진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작은 집에 살고 다른 집보다 더 문화적인 혜택이 많이 누리지 않는 집에 내가 산다갈지라도 우리가 갈 영원한 번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소리는 멀미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 곳이 있어요. 갈 집이 있습니다. 갈 집이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멀미하지 않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미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젠가? 그제 월요일 날 쉬는 날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남한산을 갔다 왔습니다. 안 가시려고 그러죠.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니까 불편하고 힘들다고 안 가시려고 하는데 딸이 억지로 이제 끄집어 내시더라고요. 억지로 모시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남한산을 갔습니다. 영락제자 신학교에 언덕에 쭉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서 예전에 영락제자 신 우리 체육대 할 때 그때 영락 신학교를 돌아보고 단풍이 그 안에 참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수련원이어서 사람도 없으니까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하고 나왔어요. 휠체어를 딱 이렇게 잡고 내려오는데 나보고 딱 하시는 말씀이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손 놓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손을 놔요? 가시고 싶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럼 제가 어떻게 돼요? 제가 어머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 때 어머니 모시고 갈 텐데 어머니 그렇게 언덕길이니까 언덕을 쭉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그 브레이크를 잡고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는데 그걸 놓으라는 겁니다. 어머님 지금 그 몸이시지만 이곳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곳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죽지 못해서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떤 미션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라. 이건 마치 계주와 같아요. 예수님이 달려가시면서 제자들의 그 바톤을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모든 믿음의 후대들이 그 바톤을 받아서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못해서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멀미난 세상, 하나님은 빨리 데려가고 싶어 하죠.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우리들을. 그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건 나 빨리 가고 싶다. 그걸 보고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멀미나는 세상에 나를 남겨두신 것은 이 바톤을 받았던 우리들이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성령의 도구로 그를 위한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를 세우는 자가 되어주고 그를 살린 자 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 이 말입니다. 이 일에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의 본국인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예를 들면 대사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대사를 파견했습니다. 이 대사인데 이 대사는 조국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홀로 가족들만 호의호식 그 넓은 주택에서 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는 국가에 대한 반역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본국인 천국에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소환되어져요. 반드시 소환될 때 우리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너는 그곳에서
내게 준 기회와 그 은혜들을 낭비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위로받고 칭찬받고 격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큰 유익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그것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을 우러러 볼 때 그곳에서 오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참 많은 환경 속에서 멀미를 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멀미할 수밖에 없는 답답함이 있지만 문을 활짝 열고 산소가 그곳에 공급이 되어지고 내가 새 힘을 얻고 내가 다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과 권능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바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간 것이 너희에게 유익, 내가 승천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데 내가 승천하면 내가 너희에게 바로 유익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다. 보혜사란 말이 파라클레토스란 단어이거든요. 파라란 말은 옆에서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클레오란 말은 부르다, 말하다, 인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내 옆에서 나를 인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 곁에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 불안하지를 않습니다. 당장 앞이 캄캄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순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나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셨던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로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이 불안합니까? 아니면 삶이 재미없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시선 이동입니다. 빨리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다 보고 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너의 모든 말을 듣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나는 간구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있으므로 내가 너를 위해서 보내준 성령 보혜사가 내 곁에서 너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있고 알고 있고 보고 있고 인도하고 있고 그리고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하늘에 오르사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멀미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 승천의 신앙의 유익이 내가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그 믿음의 유익이 어떤 유익을 주는가? 바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곳은 내 집이 아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이곳 내가 있는 이곳이 너의 집이란다. 그리고 너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는 미션 때문에 있다.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다. 이제는 나그네처럼 살아갈지라도 이 땅에 멀미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너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내 곁에 두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이 멀미하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면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